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월 1일 예레미야 1장을 읽는 날입니다. 4월에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1장 살펴보는 날인데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0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만일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 잘 읽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장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 보면
예레미야 개관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책인가 간단하게 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을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보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어 나가는데 그때 배경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1번 보시면 시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시대 상황 첫 번째 남왕국 유다 말기의 역사적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홀로 남아있는데 이 남왕국도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위기의 역사적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의 파괴가 담겨있는 그때쯤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예레미야 활동 시기에 유다가 처한 국제적 관계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초강국에 이렇게 있는 그런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외교의 외줄타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왔을 때는 또 다른 나라에 붙고 또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는 또 애굽에 붙고 애굽이 힘이 있을 때는 바벨론을 붙고 이렇게 남왕국이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국력으로는 외 강국에서 초강국 사이에서 힘을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다른 나라, 딸이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외교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쇠퇴에 접어든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고 이제 부상하는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 사이에서 유다는 갈등의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서 큰 외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유다의 왕들은 어떤 왕인가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들인 여호아스, 여호아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왕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시야 시대 때의 마지막 선왕이고 그 뒤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개혁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애굽이 바벨론으로 치러 가는 그 길에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그 길을 막아서고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애굽이 북진을 하여서 바벨론을 치면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애굽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섰다가 그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그 선한 왕이 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이 죽어버리자 어쩔 수 없이 다른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대신하여서 유대 지도자들, 유다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요시야 아들 중에 반애굽 정책을 치고 있었던 반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지도자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선왕이 죽자 그러자 막내 아들이었던 반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여호아스를 세우게 되고 여호아스는 반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애굽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반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네고는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유다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외세에 흔들리는 그냥 봉신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 외세가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세워놓고 하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의 힘이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우게 되었고,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폐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유다의 왕은 자신의 스스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세워졌으나 여호야긴도 바벨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자 바벨론이 다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고 또 자신의 삼촌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로 올랐지만 약 11년 정도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항거하고 바벨론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괘씸하다 여겨서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 왕이었던 요시야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유다라는 나라, 남유다의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 같이 힘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부의 그런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가 폐위됐다가 왕도 다 끌려가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활동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예레미야서는 주전 7세기 말 6세기 초 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왕들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지만 이 왕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무엇라고 전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버티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포기해라,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왕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부패하고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안타까웠던 예레미야서를 4월 한 달 다 읽을 것이고, 5월 달에는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에 맞는 시편의 말씀을 좀 읽고 6월 달, 그래서 4월과 6월 달에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쪽에 잠깐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번 인물 보면 출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이러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이 쫓겨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과 또 활동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주전 627년,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13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640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 13년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BC 주전 627년 또는 626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27년, 626년부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활동했는가 라고 쓰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까지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 멸망하는가? 586년 경이기 때문에 약 585년까지 예레미야는 활동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요시야 시대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4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예레미야 소명이 있는데, 소명 어떻게 부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장에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는 선지장 맡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모습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원을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인 예레미야가 어느 때 지금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라는 간단한 설명이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내용이 5절, 6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고 구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6절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나는 아이라서, 실제 아이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정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말을 해라. 그들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8절 19절 보면 끝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독려하며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였은즉 너는 그들이 너를 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어떤 식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라는 대로 가고 말을 전하는 대로 전하라. 그들이 너를 공격하고 칠 것이지만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위치, 내가 처해진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계획하시고 보내준 자리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에 너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고 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시고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하시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응하면서 또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범죄함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심판하셔서 올바르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그것들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손길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택한 백성의 범죄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환경과 사건을 조성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그 뜻을 밝히시는 줄 알아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더욱 겸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이 힘들어 지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다른 주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내며 주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난을 채울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